네, 우리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우리 중간에 이제 사경에도 있어서 약간 이제 그때는 또 사경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계획하기로는 한 4, 5주 정도를 우리 칭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칭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있을 때 칭의를 주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를 많이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없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정작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 했구나. 그걸 이번에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그동안 제가 밖에서 얘기했던 거 많이 그동안 또 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좀 정리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제목이 칭의인 적은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한 4주, 5주 정도 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뒤에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익숙한 개념이고 또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그동안 강조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칭의에 대해서 하고자 하냐면은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거대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은 사실 그것을 알고 깨달아가는 게 평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너무 우리 평생 동안 그 선물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 선물을 감사하는 이런 이제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에서 이렇게 자라고 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학생 때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학교 다닐 때도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성인이 됐어도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또 그때 또 그 국면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이제 감사하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괜히 또 울기도 하고 갑자기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또 그렇게 그때 딱 이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이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우리 많이 또 언제 우시냐니까 그 아기 키우면서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헌신하셨다는 거를 그 아기 키우면서도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진짜 부모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이 이토록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더 깨닫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도 우리 부모님의 상황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토록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구나 라는 거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분에 넘치는 사랑인 거예요. 분에 넘친. 어렸을 때는 내가 안다고 해도 미처 잘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자녀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커갈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칭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칭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죠. 알고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기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칭의도 우리 분에 넘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칭의의 은혜를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특히나 우리가 이 칭의를 반복해서 좀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시금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칭의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이랑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이번에 한번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알아가고 이 칭의라는 주제로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알아가고 평생 묵상해야 되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서 1장 본문은 전통적인 그 칭의를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왜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 목적이 나타나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 목적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막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표시하지 않지만은 근데 한글로 봐도 이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주셨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 좀 이렇게 뭔가 나눠서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눠서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좀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좀 뭐 잘하면 하나님이 더 상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신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뭐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 이후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복들은 내가 하는 것 따라서 주님이 점차 순차적으로 주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책도 보면은 그런 식의 묘사들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잘못된 오해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걸 잘 이해하지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이 4절입니다. 4절. 그 복의 첫 번째 했을 때 뭐냐니까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돼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미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자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은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주셨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의는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이 의라는 거는 법정에서 쓰는 개념이에요. 법정에서 쓰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정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유죄 아니면 무죄 있잖아요. 무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의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흠이 없기만 해야 되는 거냐 하면은 사실 또 그건 또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흠이 없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어야 돼. 죄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기준이 이 두 분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않았는가? 이것도 하나가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하나님이 하라는 선, 그 법을 지켰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는가? 이 순종을 했는가? 거룩했는가?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도 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의가 기본적으로 이 법적인 개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사람 사이의 이 사회도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뭡니까? 바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바로 율법인 거죠, 율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많이 나누기도 했는데요. 간단히 제가 좀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보시는지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 선인지를 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 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듣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우리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제 우상숭배라든가 이 거짓 증언이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법에서 계시를 하시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율법의 모든 강령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율법 자체만 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율법의 기준 자체가 엄격해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율법을 항상 다 지키기를 원하세요.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은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딴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죠. 그냥 이 율법이 만약에 500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한 300가지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좀 퉁쳐주시지 않을까. 지킨 걸로. 그리고 이제 저희 우리 인생이 한 80년이라면은 한 50년 동안 지켜왔으면 그래도 반 이상은 한 거니까 하나님이 좀 이렇게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리만의 자의적인 어떤 기대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제 뭐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약간씩 좀 부족하게 해요. 부족하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가 제 동생한테 옛날에 심부름 시켰는데 포도주스 사오라니까 환타 포도맛 사오고
그러니까 약간씩 2% 부족하게 뭔가 완전히 100% 잘못된 건 아닌데 이런 거 있어요. 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제 뭔가 100%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끝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항상 100%. 모든 기준에 항상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율법의 범위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 율법의 범위가 제가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율법의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것을 탐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죄가 아니에요. 그죠? 탐욕을 요즘 세상에 누가 죄라고 합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탐욕이 아주 큰 덕목이에요. 그래가지고 탐욕을 권장해요. 저 욕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올라가도록 욕심, 야망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발전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막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 탐욕이 죄인 거예요. 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은 사실 여러분 탐욕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남의 것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의 것 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도둑질하거나 심지어 뭐 이렇게 사치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걸 탐하는 마음은 있지만 참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그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디까지 규정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를 명시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음으로부터 범죄한 게 다 하나님의 법에 이 죄인으로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실제로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한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서 탐욕 자체가 이제 죄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이것에 대한 뭐 저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강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걸 딱 들으면서 이게 딱 눈치 빠르신 분들은 분명히 이제 딱 생각이 가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지키는구나. 이거 못 지키는구나. 이걸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 이번에 한번 잘 지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막 조절을 합니까? 어떤 마음은 내가 이렇게 의지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냐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그걸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명령이 우리 인간한테 안 통한다고 하죠. 왜냐니까 그 말하는 순간, 그 듣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율법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것을 지킬 수 없구나 이런 거 깨닫게 되는데, 더 눈치가 빠른 분들이 있어요. 그보다 더 눈치가 빠르고 더 깨어있는 분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내 인생이 망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율법은 왜 그러냐니까, 율법은 결국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죄인이냐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게다가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향해 깨어있는 사람이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이 나를 읽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나를 읽는 걸.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걸 거울 치료라고 하던데, 거울 치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니까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내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 그래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요, 내가 결국에 망하는데 뭐 때문에 망하냐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이 내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또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힘든 거를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결국에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내 자식들까지 망하게 하는 그 가장 큰 깊은 뿌리, 원동력이 바로 내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거를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치 고발장과 같아요. 고발장.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우리한테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 뭐냐니까 내가 망했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이 율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니까 이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떤 의가 나타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칭의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칭의. 이 칭의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뭐냐니까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 법정에서 아예 의롭다라는 선언을 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아도 율법을 모조리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칭의라는 방법.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니까 법정에서 우리를 그냥은 아니죠. 말하다가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향해.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가 했을 때 사실 칭의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가.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좀 잘못 배우면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만 하고 끝나요. 이것만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랬어요.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다. 이 정도도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칭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5절 말씀이죠.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왜 칭의, 사실 이제 우리가 법정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말은 안 되잖아요. 죄인인데 아주 불의한 재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했을 때, 본문에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이유가, 그 배경, 그 근본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뜻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대신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의인이 행해야 될 의무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대신에 무엇을 하셨냐니까 우리 대신에 이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율법을 어긴 자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 심판을 우리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면 뭐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에 대해 형벌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하셨냐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의무, 마음으로부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의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대신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율법의 의무를 대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한 가지 성취하셨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인류 역상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언받으신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입니다. 예수님 딱 한 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수님 덕분에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의무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의가 원래 누구 거냐면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루터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이걸 하나 했는데 우리가 받는 의가 뭐냐니까 낯선 의라는 거야. 낯선 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니까 잘 모르시죠? 잘 안 다가오시죠? 내가 행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행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준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준 거니까 낯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의의 기반과 의의 모든 원리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이 칭의, 이 의도 복인데 이 칭의도 복이에요. 이거 구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의도 복인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도 복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 자체가 이제 복인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도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알아갈 때 이걸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기 위한, 우리가 의인으로 서기 위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리시면서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보내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셨다 돼 있어요. 6절에서. 근데 7절에서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니까, 칭의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한 모든 대가를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지불하셨다. 그러면 우리 의를 받는 칭의로 의를 받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겪느냐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이걸 은혜라고. 은혜가 이제 그래서 정확히 무슨 뜻이냐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잘 이런 이 은혜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겪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은혜는 뭐냐니까 일단 받을 자격이 없어야 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줘야 돼.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원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이 잘 모르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은혜라는 거를 실제로 인간사회에서 경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회사 생활하면 어때요? 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은 어때요? 못하면 벌을 받고 잘해야지 좀 뭐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은혜의 방식이 우리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게 뭐냐니까 바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은혜 자체를. 근데 이제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인간사회에서 우리 사람 사이의 이 삶의 방식에서 누리는 가장 유사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좀 시쳇말로 하자면 공짜인 거예요. 공짜. 그래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아주 유사한, 이것도 사실 똑같지는 않은데 아주 유사한 방식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공짜인 거예요. 공짜.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성경에는 그래서 공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본문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공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거저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냐니까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쓴 거예요.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게 이제 너무 이게 크다 보니까 개념이 너무 크고 초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초현실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여러분, 내가 지금 벌 받아야 되는데 상 주신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지금 설명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까? 그분이 이제 세우시는 그 의를 왜 우리에게 거저 주시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야지 원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공짜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정확히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공짜로 누리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좀 못 알아들을까 봐 뒤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게 거저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 이 말이 정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구원 얻기 위해, 그분께 이제 복 받기 위해 해야 될 뭐 어떤 의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복 받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미 옛날에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려는 모든 복을 이미 다 공짜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칭의의 은혜라는 이 5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 그래서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제가 자꾸 바꿔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제 칭의 이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신이 있어요. 그런 불신. 우리는 보통 어때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없이 얻는 대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하죠. 의심하고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핸드폰에 이제 문자가 자주 와요. 뭐만 하면 주겠대요. 이렇게. 정말 부자 되게 해주겠대요. 제가 존댓말 할 뻔했네요. 어디 이렇게 가입만 하면, 이렇게 준대요.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 누가 솔깃하냐는 거예요. 의심하죠. 의심하죠. 그런 거 이렇게 옛날에 초창기에나 좀 솔깃하지 몇 번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면, 옛날에는 보통 전화로 많이 왔었는데, 그죠? 저도 그래서 몇 개 산 거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듣다가. 처음엔 공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좀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요.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하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실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그런 시도들이 다 약간 이제 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믿기가 힘들죠. 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격언이 있잖아요. 뭡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간 이어져 오는 진리와 같은 이 명언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을 공짜로 다 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후하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차마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죠. 게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우리가요 공짜로 받은 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공짜로 받은 거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 그래도 내가 뭔가 대가 지불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 약간 그 가치를 내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뭔가 힘쓴 것들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어디 놀러 갔다가 어디 사은품으로 받은 거 정말 귀해가지고 공짜로 받은 거 정말 귀해가지고 막 집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받은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가 약간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사람이. 공짜로 받은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뭘 귀하게 여기냐면 보통 내가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칭의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또 이런 아주 정말 오묘하게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보통 공짜로 준다는 소식을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칭의가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인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5가지 방법, 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10가지 계명, 뭐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뭐 3가지 방법, 뭐 많습니다. 뭐 아주 저도 뭐 100가지 지어낼 수 있어요. 제목만 한다라면 뭐 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가정을 세우는 뭐 10가지 지혜로운 처신 이런 게 이제 유행하고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런 주제들이죠.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공짜로 모든 복을 주신다는 복음보다요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계발식의 교훈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많은 분들도 어떻게까지 또 생각을 하냐면 칭의가 위험하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칭의가. 이걸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모든 복을 주신다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함부로 행하거나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함부로 이렇게 다 주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이제 의무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 더 안 할 거 아니냐 귀히 여기지도 않고 감사해야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칭의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살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 칭의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또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치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 다시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누가 공짜로 준다는 거를 우리가 못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누가 공짜로 주는 거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현실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이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사에서도 큰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도 사실 이 칭의 문제로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도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에 대해서 폄훼하고 함부로 여기고 감사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살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필 이 위험을 무릅쓰시고 칭의라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왜 이 칭의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선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분에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선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칭의를 끝까지 못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해를 감수하신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셨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는 왜 이 오해를 감수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마지막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칭의의 방법을 그 위험하고 오해 사기 쉬운 방식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복을, 모든 복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심으로써 우리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 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고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알기 원하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칭의의 방법을 택하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거를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인간이 만든 신은요, 모두 하나같이 인간을 도구로 취급해요. 이 고대 설화, 신화 이런 거 다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노역을 시키고 자기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요. 이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신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착취하는 게 대부분의 그 신화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사람이 만든 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만드는 신도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요, 조금의 흠결만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질게 굴어요. 심판해요. 조금만 이렇게 못하면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다가 심판을 내리고 아주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렇게 신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상 주려고 하면은 뭔가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지 조금 하나 해줘요. 조금 하나. 그래서 그 신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그 신들만큼 쪼잔한 존재가 없어요. 그 신들만큼. 얼마나 정말 정말 이렇게 작은 흥결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포상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향해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복을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과 다른 신, 이 우상과 다른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다른 신, 너희와 완전히 다른 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 것이 이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대가 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관계에서 대가 없이 주죠. 뭐 대표적으로 뭐 부부 관계에서도 대가 없이 주는 게 부부 관계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계산합니까? 뭐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부부 관계 하면은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대가 없이.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대가 없이 주고, 대가 없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이렇게 뭔가 줄 때 대가 없이 주잖아요. 부모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누가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니까 악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네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약간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일방향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죠? 이 사랑을 다 해보셨죠? 네. 여러분, 사랑이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네 사랑을 얻기 원한다는 말이잖아요. 너는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다 이걸로 뭐 연애할 때 꼬실 수는 있어도 이건 가짜죠. 이건 사랑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주시는, 공짜로 다 그분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이냐니까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뭐 못하는 거 있으면 혼내는 신. 내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바로바로 매 때리고 그렇게 하는 신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는 있죠.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는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했다라고 내가 뭐 하는 거 봐서 상 주는 신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 그 직원은요, 사장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니까 직원이 사장에게 갖는 마음은 어떤 거냐니까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달라는 거. 근데 이제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사장은 아무리 많이 주는 사장한테도 그래요. 내가 한 것보다 못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사장 앞에서도 직원은 사장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 적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뭐 이렇게 잘하면 상 주시고 내가 이거 좀 하면 2단계 하면은 뭐 2단계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열심을 얻으실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뭐냐니까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로 우리를 대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맺고 싶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이 뭐예요? 칭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는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아시죠? 여기에 큰 위험이 따를 거라는 거 아시죠? 오해도 받을 거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폄훼할 거라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방식밖에는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도 시작했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칭의라는 개념, 칭의 교리는 사실 간단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흠결을 보고 바로바로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다음 주에 뭔가 어디 이렇게 크게 심판받도록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의 공로를 보고 상 주시는 분. 내가 뭐 1단계 정도 하면 1단계 정도의 상을 주시고 뭐 이렇게 2단계, 3단계 정도 하면 3단계 정도의 상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러냐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신을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나를 안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뭐냐니까 제가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은 그래도 다 강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은 해주시는데 사랑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개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는 있는데 사랑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수는 있는데 다른 복은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는 일을 교회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있을까? 앞에 보면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바로 오늘 이 개념,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못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칭의를 잘 모르냐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여기에는 상당 부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이 말씀 사역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복을 공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칭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위험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이 칭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이제 제가 이 여러 본문 나눌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교회 가서 말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누가 교회 나오겠냐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주부터 누가 교회 나오고 또 자기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사 지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이런 이제 실제적인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 사역자분들도 이런 칭의의 본문을 온전히 얘기할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출석하라고 또 와서 교회 일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그리스 출신 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이런 신들 많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하나님으로 입혀서 지금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교회 안 와도 되고 뭐 이렇게 안 섬겨도 됩니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랬을 때 뭐 안 해도 됩니다. 아니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그렇게 일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문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제 프레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잘못됐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주의 일을 섬기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가 정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개념, 이런 이제 사고방식, 이런 이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신앙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모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가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요 동기는 뭐냐면 이 6절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후하게 주신다라는 걸 안 사람이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에 감동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든가 지체를 향한 모든 봉사의 동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사실 하라고 이렇게 그거 안 하면 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복을 공짜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섬김의 주요 동기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림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을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우리에게 이 복된 관계를 누리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를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이토록 후하게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살아갈 때 위로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그분의 모든 복을 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고 계세요. 안 기뻐하는 것 같아가지고. 왜 안 기뻐하냐니까 이해를 자꾸 못하는 거예요. 안 믿고. 공짜로 줬다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고 왜 신뢰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기쁘시게 하고 정말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는 거,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정말 되새기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지, 왜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의 복되신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알아서 칭의의 복을 힘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의 나라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